오늘 주일 예배는 귀여운 게 능력이다. 귀여워야 살아남는다. 귀여워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약속을 붙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약속을 붙들라. 그러면 남다른 안목이 생긴다. 약속을 붙들라. 그러면 영이 예민해진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들의 새끼를 보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참 귀엽지요. 특별히 강아지를 보면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또 닭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프라이드 치킨 해 먹으면 참 맛있겠다. 혹은 치맥이 생각날 수도 있겠지요. 닭을 보면. 그런데 병아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프라이드 치킨 생각이 나시나요? 전혀 이런 생각이 나지 않고 그저 쓰다듬어 주고 싶지요. 코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덩치 큰 코끼리를 보면 별로거든요. 힘이 세니까 소처럼 부려먹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새끼 코끼리를 보면 전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고 강아지처럼 참 귀엽다는 것이죠. 어느 날 제가 동영상을 보는데 암사자가 새끼 여우를 사냥을 했더라고요.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잡아먹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새끼 여우를 핥아주고 정성스럽게 핥아주고 있었습니다. 이어 그러던 중에 숫사자가 저게 웬 간식이냐, 새끼 여우를 보고 저게 웬 간식이냐 그러면서 달려오는데, 신이 나서 달려오는데 암사자가 뒷발로 사정없이 숫사자를 차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암사자가 모성애가 있는 데에다가 무엇보다 새끼 여우를 보니까 너무너무 귀엽거든요. 그래서 입맛을 다시면서 달려오는 숫사자를 발로 차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갓난아기를 보면 참 귀엽거든요. 살도 연하고 부드럽고 눈망울도 초롱초롱하고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그래서 악당이라 할지라도 갓난아기를 보면 아주 조심스럽게 다룬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이 세상 새끼들에게 귀여움이라는 것이 없다면, 오히려 새끼들이 징그럽다면 모두 사람들이나 짐승들에게, 육식 동물들에게 잡혀 먹었을 겁니다. 생존율이 형편없이 뚝 떨어졌겠지요. 아마도 새끼들이 남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끼들이 살 수 있도록, 새끼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셨는데, 새끼들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귀여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힘이 약하면, 능력이 없으면, 모자란다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내가 좀 모자란다면, 나는 좀 모자란 사람이야, 그렇다면 귀엽기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귀여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라고 나오는데 이들을 보면 전혀 불쌍하다거나 측은하지가 않거든요. 한마디로 귀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을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측은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곧 귀여움 받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귀엽게 봐주십시오, 이런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심각한 문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자기들이 잘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생각이, 측은히 여김을 받을 생각이, 귀여움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이어서 바리새인들이 또 무엇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리새인들,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을 생각이, 귀여움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 중에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이든 뭐든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누군가가 불쌍히 여겨주고, 누군가가 측은히 여겨주고, 누군가가 귀여워해 줄 때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었거든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귀엽게 봐주십시오. 이런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받았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세리의 태도, 세리의 자세는 어땠습니까? 13절에 보면 세리가 이렇게 기도를 했지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니라. 이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억해 봐달라는 거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런 세리의 모습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세리가 참 불쌍하다, 안쓰럽다, 측은하다, 줄여서 귀엽다, 이런 느낌이 들지요. 여러분, 사람도, 죄인인 사람도 이런 느낌이 드는데 사랑의 하나님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리야 너 참 어렵구나, 어려운 사람이구나, 그러셨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리를 참 귀엽게 봐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귀여워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귀여워야 영혼이 이어지고 귀여워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덩치가 어마어마하고 큰 힘을 가졌던, 괴력을 가졌던 공룡하고 귀여운 토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공룡은 다 사라졌지만, 멸종돼 버렸죠. 공룡은 다 사라졌지만 귀여운 토끼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숫자도 엄청 많아요. 온 전신에 다 토끼입니다. 그러므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귀엽게 봐주십시오. 이런 태도보다, 이런 자세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을 가리켜, 미워하는 사람을 가리켜, 특별히 교만한 사람을 가리켜 너 참 배부른 인간이구나, 이런 표현을 종종 사용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부르다라는 말은 고개가 뻣뻣하다, 겸손하지 못하다, 이런 뉘앙스라 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저 어렸을 적만 해도 배고픈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배가 고팠던 사람이 많았다기보다는 사람에 대한 배고픔이 참 많았던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다시 말해 선생님과의 관계라든지 교수님과의 관계라든지 사장님과의 관계라든지 손님과의 관계라든지 동료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를 잘 맺으려고 인간에 대한 배고픔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적만 해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생님에게 잘 보이려고, 교수님에게 잘 보이려고, 사장님에게 잘 보이려고, 심지어 친구에게 잘 보이려고 무척 애를 썼다는 것이죠. 즉 한마디로 귀엽게 보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귀엽게 보이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이어 그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특별히 윗사람으로부터 은혜를 받거나 큰 도움을 받는 경우가 꽤 많았지요. 그래서 저 어릴 적 시대를 가리켜 은혜의 시대라 그랬답니다. 반면 요즘 시대를 보면 배고픈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즉 다 고개가 뻣뻣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더라, 바리새인처럼 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시대가 열렸느냐, 도래됐느냐, 은혜와 도움이 사라진, 자기가 알아서 성전해야 하는, 자기가 알아서 살아가야만 하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배가 고프지 않으니까, 교만하니까 먼저 다가서서 인사할 줄을 몰라요. 먼저 다가서서 악수를 할 줄을 몰라요.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주변에 대적들과 원수들만 가득한 것입니다. 자기를 적대시하는 사람들만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늘 쓸쓸하고 고독해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늘 고독해요.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측은히 여겨주세요. 간단하게 줄여서 귀엽게 봐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귀엽게 봐주세요. 늘 이런 자세를 가짐으로, 늘 이런 태도를 가짐으로 세리처럼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시고, 즉 귀여움 받으시고 급기야 구원에 이르기를, 또 어렵다 인정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세리를 보고 어렵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는데 어렵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어렵다를 헬라어로 하면 디카이오스네거든요. 디카이오스네를 한국어로 풀어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를 종료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어렵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를 종료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번 봉사를 많이 한다, 2번 착하게 산다, 3번 11조를 많이 드린다, 4번 죽도록 충성한다, 5번 기도를 많이 한다. 다 아닙니다. 모조리 아닙니다. 전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 결정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종료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봉사를 많이 하면 될까요? 착하게 살면 될까요? 교회 와서 죽도록 충성하면 될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될까요? 전부 아닙니다. 모조리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도, 종교적 행위를 포함해서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의 피만 의지해야 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의 피만 붙들어야 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길, 원수 관계가 종료되려면,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종료되려면, 곧 의롭게 되려면 예수의 피만을 붙드는, 예수의 피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의 피를 믿는 오직 그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이어 나의 죄를 씻기는 주님의 피밖에 없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늘 이런 믿음 가운데 사셔서, 즉 보혈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사셔서 이 땅에서도 어렵다 인정받으시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어렵다 인정받으시고 세세 무궁하도록 의인의 반열에 서 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섹터로서 약속을 붙들라. 그러면 남다른 안목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 국적의 알리바바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마이니 회장이죠. 유명한 그룹입니다. 이 회사 지난해 매출액이 1,60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반면 지난해 미국의 애플사 매출액이 얼마였는가? 1,400억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윈이 있기는 알리바바가 애플보다 200억 정도 더 벌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윈은 집안 배경도 별로였고 성장 배경도 별로였고 학력도 별로였답니다. 마윈은 중국 사람들도 모르는 저 지방의 무명대학 출신이었죠. 마윈이 한국에 와서 강의를 할 때에 여러분, 중국에는 짝퉁이 참 많습니다. 짝퉁은 질이 떨어지죠. 이런 맥락에서 저도 짝퉁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윈이라는 분, 세계적 기업의 총수임에도 불구하고 참 겸손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의 강의를 듣고자 구름대처럼 모였던 기업인들과 학생들 그리고 기자들이 농담 그만하시고 그만 겸손하시고 당신은 세계적 기업의 총수니까 몇 가지 조언을 해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러자 마윈이 말하길, 조언이라기는 좀 그렇고 나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압니다. 남다른 안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마윈이 세계 최초로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했을 때 가족과 친구들이 다 뜯어 말렸거든요. 물론 그의 측근들도 뜯어 말렸습니다. 물건을 직접 보고 사지, 물건을 직접 보고 고르지, 누가 온라인에 올려진 사진만 보고 물건을 사느냐 고르느냐 그러면서 다 뜯어 말렸답니다. 하지만 남다른 안목이 있었던 마윈은 쇼핑몰을 마침내 오픈을 했고 이게 대박이 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윈은 곧 온라인 시대가 온다, 이런 안목이, 남다른 안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일에는 위험 부담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곧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보면 리스크도 위험 부담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재미다 그러면서 위험 부담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즉 마윈도 이런 부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족속, 즉 7개의 국가들을 멸망시켜야만 했었거든요. 물론 이 7개의 국가들을 멸망시키려 하다가 자기가 되레 멸망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 위험 부담, 리스크가 상당히 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가나안 정복 정쟁에 나섰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위험 부담, 리스크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것들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마윈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아는 남다른 안목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남다른 안목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주하고 있었을 때에 난데없이 생명부지에 세 사람이 나타났었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 세 사람을 보고 납작 엎드리면서 주여 그랬답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의 사람들에게 엄청 비싼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별미를 대접해드리고 발을 씻겨주면서 극진히 모셨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느냐? 그에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걸 아브라함이 눈치를 챈 것이죠. 여러분, 이 세 명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천사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큰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아는 것, 곧 남다른 안목,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능력을 갖추려면, 남다른 안목, 이런 능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핵심적인 것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것이죠. 여러분, 90살인 아브라함, 상노인 아브라함,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 아브라함, 자식이 없었잖아요. 아내 역시 생리가 끊긴 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후손들이 엄청 많아질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즉,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알았다는 것이죠. 남다른 안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번성하고 번성하고 또 번성하고 또 번성하여서 43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런 사실을, 자기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먼 훗날의 일인데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미래를 보는 초능력이라도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식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남다른 안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약속을 붙들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면 남다른 안목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무수한 하나님의 약속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느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만 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들은 안목이 생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을 붙들고 꾸준히 기도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남다른 안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감이 증폭된다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제가 하윤숙 집사님 집에 신방을 하려고 갔는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문득 이 집을 빨리 팔아야겠다, 지금이 적기다, 지금 얼른 팔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 집사님 집에 들어가자마자 커피를 한잔하면서 하 집사님을 보고 이 집을 얼른 내놓고 빨리 내놓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으면 참 좋겠다, 대뜸 그랬거든요. 그러자 하 집사님이 왜 뜬금없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지 않고 그래요 목사님? 그렇습니까 목사님? 목사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이 집을 얼마 전에 내놨습니다,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 집사님 집 가장 높은 가격에 팔았거든요. 지금은 그 가격에 팔 수가 없습니다. 많이 내렸습니다. 제때 적기에 잘 판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기도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약속을 붙들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을 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꾸준히 기도하면 영이 예민해진다는 것입니다. 영이 활성화된다는 것이죠. 즉 남다른 안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수가 적다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실수가 적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셔서 이것을 붙들고 몸부림치셔서, 즉 하나님의 약속을 오랜 기간 가슴 깊이 품고 숙성시키고 기도하셔서
아브라함처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아는 남다른 안목을 가진 위대한 남은 여생, 탁월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귀여워야 살아남는다, 귀여워야 구원받는다, 귀여워야 영원하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의,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교만한 태도를 항상 경계하고 멀리하고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측은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좀 귀엽게 봐주시옵소서. 또 저는 죄인입니다. 십자가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마침내 구원받고 의인의 반열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줄 안다. 즉 남다른 안목이 생긴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몸부림침으로, 즉 하나님의 약속을 오랜 기간 가슴 깊이 품고 숙성시키고 기도함으로 남다른 안목을 가진 영이 예민한 탁월한 남은 여생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셨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므로 남다른 안목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이루셨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